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3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개역성경과 함께 우리 성경 강론집 18권 9641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계시록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지난번에 교회를 위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3절까지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는 주로 그 전체 계시의 서론 내용들이 나타났죠. 주어가 누구이며 목적어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는 이의 모습을 구약에 이미 기록된, 또 신약 주로 구약이죠. 구약에 기록된 개념들, 그 개념들은 주로 상징들, 그런 것들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모아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만약에 이제 유대인들이 봤다면은 이게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온몸으로 느끼는 아마 그 감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시록 1장에 창세기부터 보여주신 그 말씀들의 의미가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은 이제 그리스도의 존재하시는 모습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고요. 사실 이 4장을 읽어보면 오늘 지금 본문에도 나오는데 4장에 넘어가서 보면 연결이 돼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내용에 보시면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1장 10절에 있었거든요. 이 성경이 우리가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조라는 이 의미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단 구조 이러면 이제 논리다라는 말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 놀라운 어쨌든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서 보신 것처럼 7교회를 소개하죠. 7교회를 소개하고 이제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우리 성경계로는 주의 영광과 권세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에 나타났던 아시아 7교회에 나타난 또 특징이 있었죠. 그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그 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주는 계시록은요, 표현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주라는 것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주는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김채강 장로님께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올해가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한 번역 올해 144년째입니다. 올해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글로 처음으로 나온 게 1961년입니다. 아마 그 61년도 성경을 아마 이 성경신학을 연구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마 61년도 성경을 보셨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87년에 성경 개론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요.
거기서도 분명히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제 남은 건요. 제가 볼 때 아까 그 공동 번역이 그 천주교랑 우리나라의 로마 카톨릭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카톨릭과 우리나라 개신교가 함께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 공동 번역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공동 번역 개정판을 또 냅니다. 근데 아무도 안 써요. 대부분 안 씁니다. 개혁교회도 안 쓰고 안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천주교도 보게 하고요. 거기도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나라 천주교만 그래. 우리나라 그 천주교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성경 잘 안 봅니다. 특이한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 개념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성경신학 학술원에 우리 원로 연구원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안을 해 놓으셨죠. 마지막 성경 개론이 바로 앞으로 나올 가칭 의미 분석 성경이다 하는 것도 공표를 했고요, 이미. 저기 있는, 만약에 양쪽 가로까지가 그 타이틀이 달리게 되면 의미 분석 성경이라고 이제 사실 기다리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주창하신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1세대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번역까지 마무리되는 역사로 말씀운동 전 세대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의 영광 했을 때 주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저 주라는 것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무슨 호칭? 여호와 호칭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올 텐데요. 요한이 조금 본문에도 나왔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었는데 감동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울어요. 왜 우냐 하면 곧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기록된 말씀이 앞뒤로 뭔가 쓰여 있는데 이걸 잠궈놔 버린 거예요. 잠궈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저걸 열어달라고 엉엉 울고 있을 때 장로가 와서 울지 마라. 그 인봉을 뗄 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4장과 7장까지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또 여호와와 관련된 보좌에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이 함께 합니다. 어떨 때는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요.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께 맞추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인봉을 뗀 그 내용은 바로 계시록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 속에 아까 장로님이 소개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라는 게 그게 형용사입니다. 한 단어예요. 하나님 따로 있고 감동이 아니라 그냥 그걸 붙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게 형용사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는.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전통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시가 계시록에 와서 완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과 권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계시에서 3장의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그 3장 끝에 보면 하늘의 보좌를 소개합니다. 자, 본문은 그렇게 이어져요. 4장은 먼저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4장과 5장 내용은 주의 영광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고요. 그 영광이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느냐,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이 6장과 7장에서 그 주의 권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권세는 실제로 통치 언약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장과 7장 내용은 전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고 또 앞으로 장차 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그 안에 들어와서 직접 관절과 골수까지, 만물의 뿌리 하나까지, 물 분자 하나까지 관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4장과 7장을 배제하고요. 8장에서부터 읽으면 이른바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렇게도 연결이 돼요. 제가 강조를 드리려는 것은 4장과 7장에 대한 시간과 이 세상의 그 평가를 초월하는 바로 주의 영광과 권세의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1장 9절에 약속을 했죠.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4장과 7장 내용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인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왜 교회에서는 반드시 실패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것이냐라는 그 근거를 우리는 4장에서부터 7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4장에서 5장, 먼저 4장에 보면 보좌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에 보시면 개가 아니고요. 경배입니다. 보좌에 대한 경배. 그 보좌의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구약에부터 등장한 모든 찬송하는 주체들, 이른바 천군 천사들, 그리고 그 역대기에 보면요,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죠. 열왕기에는 나오질 않아요. 사무엘은 나오질 않는데 역대기에 가면 다윗이 한 240명인가 찬양대를 만들고요. 또 멜기세덱 반차 이럴 때 그 반차가 24시간의 순서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몇 명을 뽑냐 하면 24명을 뽑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24 장로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 장로들에 대한 해석은 보수주의자들도 이제 분분한데, 제가 볼 때 성경적 근거는 다윗이 역대기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역대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매 시간마다 관리하는, 그래서 결국 찬송으로 연결되는 것하고 관계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자, 제 주장은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보좌의 영광이 나타난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 하늘에 베풀어진 그 보좌에 앉은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이시죠. 그 주를 보여줍니다. 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처음 나오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개념인 거예요.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1장 10절에 나오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자,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거 앞에 페이지도 소개했었죠. 9579페이지에 보면 이곳에서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영광과 권세, 이게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권세는 앞으로 될 일을 통해서, 자, 당시가 95년이니까요.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약속하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로 보면 통치가 거의 됐고요. 이제는 아까 성경 보급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124개국의 번역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의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죠. 지금 미국에 그 유명한 사람 있죠. 전기차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삼성하고 이제도 스마트폰이 없어지는 시간이 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구 땅 어느 곳에 있든지 통신을 못하는 자는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뭐 산속 깊숙이 들어가도 이거 폰 안 되잖아요. 그럴 일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주에서 누구나 다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마찬가지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는 자들에 대한 역사는 이미 거의 종결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의, 글쎄 이게 마지막 번역 아닐까요? 여호와 회복이 문법적으로는 뭐 이제는 다 찾아내니까요. 그건 사소한 일이 돼버렸고요. 이제는 뭐 원어 배우러 다른 나라에 갈 필요도 없고 사소한 일이 됐고, 신구약 성경 전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되는 일만 저는 남은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964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태가 또 나오죠.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부정과거 뭐라 그래요? 중간태입니다. 부정과거는 앞으로 분명히 일이 진행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간태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말하는 사람이 이거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강하고도 더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특히 뭐가 나타난다? 중간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연구원들이 좀 있으면 뭐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누가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좀 정리해서 깔끔하게 얘기해달라 이러면 다 할 수 있는데, 손도 바쁘고 머리도 바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이런 탁 힌트를 가지고 알려주면 이 성경 권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전달되는 일이 빠르게 일어나겠죠. 자, 4장 4절에서부터 5절, 하늘에 베푼 보좌의 위엄과 역할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또 볼게요.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이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자, 흰옷은 이미 나왔어요. 3장에 나왔습니다. 그때 흰옷 얘기도 했고요. 뒤에 가면 7장에 가면 이 흰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빤다 그래요. 피로 빨면 흰옷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우리의 이 3차원적인 그런 이미지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진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돌발적으로 나오는 개념은 없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뭔가 남겨지면 안 돼요. 남겨지고 뭔가가 또 남겨놓으면 그게 뭐가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완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해석은 창세기에서부터 또 마태복음에서부터 언약된 모든 내용들이 내용상으로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기록한 문서로 보면 완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그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도 너희를 왕과 그 통치자로 함께 부르겠다는 말씀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죠. 보좌에 앉아서 너희도 거기에서 함께 다스리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색다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언약과 성취 구조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설명합니다.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해석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 7 영이라. 9646페이지 그 주석에 보면 24장로는 머리에 쓴 금면류관으로 보아 구약시대 이스라엘 택한 백성과 신약시대 이방의 택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신들에 대한 상징, 이러는데, 그래서 구약을 좀 찾아보니 다윗이 반차를 24반차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관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과도한 해석을 저는 차단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구약의 근거를 찾는 것이 가장 저는 계시록의 상세한 부분들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7명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11절까지 주께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로다 하더라. 자, 네 생물은요. 이 주석에는 기입을 하고 있지 않는데 네 생물은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네 생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눈 얘기가 나오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4장이잖아요. 5장에 가면은요. 5장 6절에 가면 어린 양을 얘기를 할 때 7 눈과 7 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각 7목이죠. 이 흉내를 내는 게 십두칠각인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저 그리스도의 행태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기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중에 어린 양의 모습하고 연관이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생물 한번 볼까요? 자,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이사야 6장에 가면은요 스랍을 소개하는데 천군이죠. 하늘에 있는 군사를 소개하는데 거기 가면 이 스랍 이사야 6장에 가면 이 스랍들이 나타납니다. 6 날개 얘기가 나와요.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그들이 거기서 뭘 하느냐?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입만 열면 날개에게만 퍼덕이면 눈만 뜨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그 존재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우리 무엇인가에 거룩이라는 무엇인가도 나오죠. 내재적으로 주관과 객관을 내재적으로 초월한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이것도 이사야 6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나오죠. 거룩하다. 여러분 이 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번역으로 저는 바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뭐 정확한 번역이라고 봐요 저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땅에 오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누가 오세요? 아버지는 거기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오세요. 그럼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지 않는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과도하게 어떤 이 인간적인 판단, 인간의 어떤 해석으로 이걸 그냥 풀다가는 넘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린다. 자, 그럼 표현이 또 나와요. 생물들이 누구에게 돌리냐 하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그럼 여기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통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아까 있었던 24장로들이 보좌에 있는 주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립니다. 그럼 어떤 찬송을 경배하는지, 찬송으로 경배하는지 살펴볼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아까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 우리 주, 여러분 이 주도 여호와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해도 되겠죠. 주께서, 이 허성건 목사님은 이걸 문법대로 그대로 당신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보는 대상인 인칭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개역성경은 주께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그럼 이때 주는 앞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면 대명사를 좀 번역한다면 계속 무슨 개념이 이어질 수 있죠? 여호와 개념이 이어지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책으로 넘어가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24장로들이 아까 내생물하고 같이 찬송하는 내용이 나왔고, 자, 5장에 가서 바로 능력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여기에 5장에 미리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이제 뭐가 등장하냐 하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 보좌의 통치자를 오래전에 죽어서 이미 목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보이고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4장과 7장 전체에서 주의 영광과 권세, 그러니까 뭐 불꽃 같은 눈 이런 거는 영광과 관련이 되는데 맥없이 죽어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 영광과 권세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미지가 합쳐질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산처럼, 산 사람처럼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교회가 승리한다. 어린 양이 통치하는 교회가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는 더 근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5장 1절에서부터 10절 생물과 장로들이 이제는 함께 찬송을 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말씀을 봉한 내용은요. 다니엘서가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말씀을 봉해 놓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지금 이게 5장에 와서 또 반복이 되고 있고요. 2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잠겨 있으니까요. 봉인되어 있단 말이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자, 사도 요한은 너무 보고 싶은 거죠. 이 책의 내용을 알아야 지금 시대, 또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세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여러분 이 사자는요. 진짜 사자예요. 라이언. 네, 사자를 말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유다지파를 사자에 비유한 약속이 구약에 있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유다지파를 어떻게 소개하죠? 그 사냥감을 잡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셔서 긴장이 돼가지고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볼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뭐하리라? 절하리로다. 유다는 뭐라 그래요? 사자 새끼로다. 나오네요. 그죠? 그 사자 새끼니까 사자죠. 네. 다윗의 뿌리라고 하니까요. 뒤에 다윗의 뿌리라고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 했다 그러죠?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겼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유다 창세기 아니에요? 다윗 기록은 어디까지입니까? 다윗의 실제로 활동한 것은 사무엘 하지만 그 약속이 사무엘 상으로 이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역대기에 가면 다윗으로 시작한 내용이 또 무엇으로? 다윗 왕의 후손이 어떻게 돌아온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여러분 유다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연관이 되고요. 그게 에스더에 가면 이방 왕 아하수에로가 유다 민족 다윗의 후손들을 보호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이른바 역사서가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사람은, 아시는 분은 이걸 알겠죠.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지금 계시록의 방향이 또 이 우리 성경 개론에서 제목을 제시하고 있는 교회 뭐와 관련된 승리와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윗의 뿌리가 망하고 그 다음부터 왕이 없었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 예루살렘이 망해버렸고 유다 예루살렘이 망한 지가 벌써 25년이 지나가고 유다에는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를 들은 깨닫는 만약에 유대인이 봤을 때는 저 예루살렘 망한 것을 두고 교회가 뭐 했다고 말할 수 없다? 망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한마디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 엄청난 말씀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유대인들이 대거로 이게 회개를 하고요. 돌아와서 이 성경 개론님이 우리 히브리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걸 딱 보고 여호와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읽고 깨닫게 됐을 때 자신들의 역사, 2000년의 역사가 로마에 의해서 결국 망한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증하는 역사였다. 아마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심장은 터질 겁니다. 이 일이 저는 남아있다고 보고 진짜 우리 뭐 학술원에서 어떤 또 성경신학 연구소에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16년도에 히브리어로 성경 개론이 번역돼서 온 거 여러분들도 그때 보셨던 기억이 있죠. 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뭐 하리라? 떼시리라. 자, 바로 아까 보좌에 앉아 있었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바로 그 분을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분이 어떤 모습이냐? 5장 6절 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아까는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 이긴 모습의 이미지가 우리 옛날에 만화 영화에서 봤던 막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와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린 양이 제시가 돼요. 어린 양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뭐 할까요? 당장 들어오죠. 몇 마리가 죽었는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브라함 이후부터 아니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자기 대신에 죽어갔던 바로 그 힘없는 어린 양의 모든 총합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아진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게 패배가 아니라 이미 무엇으로? 이기었다. 과거형을 썼어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교회사의 어떤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과 맞지가 않죠. 그야말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강하게 대립하는 개념이 다른 어떤 개념보다가 승리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참 부담스러운 개념이다. 이 교회라는 말이, 교회와 성도라는 이 말이 왜 이게 내 마음대로 다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내 마음대로 평가하는 순간 바로 교회를 평가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나오죠. 7 뿔과 7 눈이 있다.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 7각, 7목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누구라?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거 1장, 3장, 4장에 이미 다 나왔던 개념들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으실 때는 1차적으로는요. 본문에 나타난 그 개념들이 앞부분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예. 거기에서 이제 강론집에서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또 제시하고 있는 구약 근거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양쪽가로 시작할 때 보면 항상 뭘 제시합니까? 구약 근거를 제시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로 성경을 해석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이 성령의 사역인 거죠.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어린 양을 소개합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아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자, 그럼 아까 보좌에는 장차 오실 이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했어요. 자, 그런데 어린 양이 이럴 때 분리가 돼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로 가서 이건 역사적 사실하고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봐요. 왜 분리를 하냐 뭐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부터 아니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모든 말씀의 완결 그걸 이제 누가 마무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우리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금대접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재앙의 금대접을 쓰죠. 나중에 이 심판 권세에서 금대접이 쓰입니다. 이 향은 또 설명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 본문의 이 주석에 보면 주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 그럼 성도들의 기도는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아니면 창세기에서부터?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3대 언약의 요건이 뭐냐면 자손 언약이잖아요. 그럼 자손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복을, 언약을 여호와께서 성취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은 창세전에 작성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은 성도들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하는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바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의 완성, 그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던 거. 그러니까 그걸 잠궈놨으니 요한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자, 새 노래, 이게 이제 22장에 가면 새 하늘, 새 땅, 다 연관이 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 죽임 당하신 일이 패배가 아니라 아까 승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승리를 이미 이루셨느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나오네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자, 이게 1장 6절에 나오거든요. 1장 6절의 그 주체를 하늘에 와서 보니 그분이 누구냐 하면 자기의 피로 이루신, 그리고 그 피의 이미지는 구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어린 양으로 이미 확증해 주신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성취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 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사라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마라. 그때 그리스도가 당하신 것처럼 피 흘렸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확증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 말을 하자 천사와 모든 만물이 함께 찬송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아까 여러분 읽었던 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이 개념은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이후에 창세기 10장에 가면 앞으로 나라와 방언과 각 족속들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 보여요. 자, 5장 11절에서부터 14절 천사와 만물이 송축하는 내용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군 천사라 그러죠. 천군 만마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수가 있습니다. 12절 그 큰 음성으로 가로되 또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인데 무능력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고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는 거고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유대인들 전통에서 여러분 지혜는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인칭이 됩니다. 그 잠언 8장 22절에 보면은요 지혜가 라고 얘기하면서 지혜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얘기를 할 때는요 그 바로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많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사상으로 보면 그 철학이라는 말이 여러분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소피아잖아요. 필로소피아. 그 소피아가 지혜인데 성경에 기록되면서 지혜 개념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빼버렸어요. 신약은, 성경은. 그래서 그 지혜를 누구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이게 한꺼번에 이제 철학과 이성을 하나로 섞는다 이러면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서양 기독교의 큰 맹점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적 속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힘, 존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고요. 그 결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나타났던 생물들, 그 다음에 24장로들, 그리고 나타난 어린 양 앞에서 24장로들이, 그 다음에 천사들이 다 경배를 하는 그 모습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다음과 같은 7가지죠. 7가지 온갖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보좌를 향해서 아까 생물들은 뭐하다. 거룩하다. 이러면 거룩하다라는 게 에클레시아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어린 양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개념 이것도 참 앞으로 다 연구될 주제인데 개념 하나하나를 왜 이런 순서로 여기에 넣어서 성경을 문장으로 만들었을까? 이것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사실. 자, 어쨌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5장 13절에서부터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여러분 아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다 그랬죠. 그러면 만들어 놓은 만물들도 뭘 할까요? 바로 보좌를 향하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여기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14절까지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같이 부릅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뭐예요?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러 경배하더라. 자, 그래서 이 4장 내용은요, 보좌에 대한 경배 내용, 그 보좌의 어린 양과 아버지와 아들과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 만물들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부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6장과 7장에서 무슨 표현으로 이제 드러나냐면 권세로, 실제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6장에서부터 7장에 나타납니다. 예. 아까 표현된 칠각 칠목, 7뿔과 7눈을 가진 누구요? 어린 양입니다. 자, 지금부터 주어는 교회 승리와 관련해서는 어린 양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나약하고 패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유의하시면서 6장에서부터 이제 쭉 같이 읽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144년 전에 우리의 글로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도록 해주셨고, 또 이 말씀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신학 연구로 하나님 확증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격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지체들과 동역자들을 한 사람의 낙오 없이 이 귀중한 말씀에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